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인데요. 이게 처음 읽어보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돼요. 한 장 안에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앞부분은 성막이라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 장인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재능을 막 칭송하는데요. 근데 뒷부분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창조와 금지, 또 영감과 처벌. 굉장히 이질적인 두 요소가 한데 묶여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이 두 이야기를 그냥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만 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고대 문서가 일과 쉼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주는지 같이 파고들다 보면 꽤 놀라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이야기의 주인공,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신이 이 사람들을 정말 콕 집어서 지명하거든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족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그렇죠. 그냥 어떤 뛰어난 장인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인지까지 밝히잖아요. 그건 이 이야기에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을 실어주려는 의도인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신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채웠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굉장히 영적인 개념하고 금속을 다루고 나무를 깎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술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조용히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내면적인 활동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이 손으로 무언가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능력, 즉 손재주로 직접 발현된다는 거잖아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그 기술이 곧 신의 영이 임한 증거다. 이게 현대적인 종교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분리하지 않는 거죠. 고대인들한테 신의 영은 그냥 추상적인 깨달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물질로 구현되는 그런 구체적인 힘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니고요. 뭐랄까, 신의 영감과 인간의 기술을 함께 춤을 추는 일종의 공동 창조 행위였던 겁니다. 신과 인간의 공동 창조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영이 깃든 기술이 중요했다면 왜 굳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본문 뒷부분을 보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라고 해서 다른 많은 장인들의 참여를 암시하기도 하잖아요. 특정 인물들을 좀 영웅처럼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리더십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프로젝트의 총감독,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트 디렉터나 수석 건축가 같은 역할이었을 거예요. 아, 리더 역할이군요. 네,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준을 세우고 조율하는 거죠.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건 수많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다른 장인들이에요. 마치 뛰어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음악을 완성하는 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인 것과 같죠. 신의 영감은 한 명의 천재에게 독점되는 게 아니라 리더를 통해 공동체 전체에 흘러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본 겁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워크를 통해 신성한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는 의미군요. 실제로 만들어야 할 물품 목록을 보면 이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규모예요. 맞아요. 회막과 증거궤 속죄소부터 시작해서 정금 등대의 분향단, 번제단에 제사장들의 옷까지 와, 정말 성소에 A to Z를 다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네요. 그렇죠. 그 목록을 쭉 읽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예술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1장의 전반부를 가득 채우는 아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인 거죠. 네, 정말 온 공동체가 창조의 열정으로 들끓는 듯한 분위기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급정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모든 걸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그 톤이 앞부분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렇죠. 마치 한창 속도를 내서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죠. 본문은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표징,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 표징이요? 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일종의 언약의 증표였던 거예요.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군요.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시간 사용법을 통해서 구별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즉 정체성 확인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건 인간의 삶의 리듬을 신의 창조 리듬에 맞추라는 아주 우주적인 초청인 거죠. 우주적인 초청이요? 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이 거대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걸 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고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행위라니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솔직히 현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역시 처벌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하루 쉬지 않았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는다는 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시행됐던 법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이 계명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사용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안식일이 당시 공동체에게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당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는 국가 시스템도 강력한 군대도 없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건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맞아요. 그건 개인의 게으름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언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됐던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약속을 깨버리는 건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개인의 생명보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고대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두 이야기를 합쳐볼 시간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의 영을 받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고 해요. 심지어 만들지 않으면 죽는다고까지 하고요. 이 두 가지 명령, 이 만듦과 멈춤이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장의 핵심에 도착했네요. 이 두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거룩함 혹은 성화입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바로 공간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간의 성화요. 네, 금, 은, 나무 같은 평범한 재료들에 인간의 기술과 신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냥 공간이 아닌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평범한 공간을 신성한 공간으로 구별하는 거죠. 아, 만드는 행위를 통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안식일 이야기는 혹시 시간의 성화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엿새라는 평범하고 노동으로 채워진 시간 속에서 일곱째 날 하루는 의도적으로 모든 노동을 멈추고 비워내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를 통해 평범한 시간을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와, 공간의 성화와 시간의 성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두 부분이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가네요. 하나는 채움을 통해, 다른 하나는 비움을 통해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군요. 창조적인 노동과 완전한 쉼, 이 두 가지가 모두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1장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과 관계를 맺는 거죠. 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들었더라도 그 안에서 멈추고 쉬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무작정 쉬기만 하고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가꾸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 또한 공허한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일과 쉼, 창조와 안식,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거룩한 삶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2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내용을 상징적으로 딱 마무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모든 추상적인 명령과 영감이 이제 돌판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에 새겨져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의 말씀이 하늘에 떠다니는 신비로운 임성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서 백성들의 삶의 규칙이 되는 순간이죠. 공간을 성화하는 기술, 시간을 성화하는 계명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지면서 이 장엄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두 가지 이야기, 즉 신성한 창조를 위한 인간의 기술과 삶의 리듬을 거룩하게 만드는 안식일의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공간의 성화와 시간의 성화라는 틀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두 개의 길이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이 고대의 텍스트는 우리의 일과 기술이 신성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요. 어쩌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룩한 공간, 즉 여러분만의 성막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자신을 돌도는 거룩한 시간, 여러분만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이 고대의 지혜가 어쩌면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